반갑습니다. 예천교회 고등부 여러분, 오늘도 귀찮음을 물리치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영상 앞에 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서 이 새롭게 주어지는 한 주간의 삶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예배하며 잠시 마음을 가다듬으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점점 더해갈수록 우리는 무거운 몸과 귀찮은 마음과 더 큰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무거운 몸과 마음을 털고 일어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아 주시고 재난과도 같은 상황 속에서 무거운 우리의 마음도 예배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위로받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영혼의 깊은 자리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시간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 1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학개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 전한다.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나와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살아온 지난날을 곰곰이 돌이켜보아라. 너희는 씨앗을 많이 뿌려도 얼마 거두지 못했으며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품꾼이 품삯을 받아도 구멍난 주머니에 돈을 넣음이 되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각자의 소행을 살펴보아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그 성전을 기껍게 여기고 거기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많이 거두기를 바랐으나 얼마 거두지 못했고 너희의 집으로 거두어 들였으나 내가 그것을 흩어버렸다. 그 까닭이 무엇이냐?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나의 집은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희는 저마다 제 집 일에만 바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 때문에 하늘은 이슬을 그치고 땅은 소출을 그쳤다. 내가 땅 위에 가뭄을 들게 하였다. 산 위에도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 위에도 밭에서 나는 모든 것 위에도 사람과 짐승 위에도 너희가 애써서 기르는 온갖 것 위에도 가뭄이 들게 하였다. 아멘. 이번 주에 전국적으로 교육부 결정에 따라서 또 개학이 미루어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제 개학 시기가 늦어지면서 여러분들 활동에 많은 제약이 생기면서 아마 마음의 걱정과 근심이 또 스트레스가 자리할 것 같습니다. 모두가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사람들마다 각자의 고민과 걱정이 다르겠지만 우리가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들이죠. 이번 주에 읽었던 책의 한 단락에 글쓴이가 자신과 편지를 주고받는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하는 대목이 있었어요. 정말 부인에게 꼭 필요할 때 하나님이 맞추어 보내신 선물 같군요. 아마도 이 부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곤경에 처해져 있을 때 글쓴이가 썼던 편지 같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은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될 때, 그것은 선물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우리는 때로 상황에 압도되어서 마비되지 않고 기도하면서 침착하게 삶을 돌아볼 때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며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흩어져 있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또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힘든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두신 이 선물들, 우리의 힘든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될 하나님의 선물을 여러분들이 꼭 찾게 되시고 그것을 누리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큐티를 마치고 이제 새로운 책을 읽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수록되어 있는 이제 39권의 책 중에서 특별히 이제 예언서라는 이름이 붙게 된 학개서를 읽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학개서라는 예언서를 읽게 되셨을 때는 분량이 짧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볼 만한 책이 아닐까 싶어요. 아마도 우리가 예배하는 주일 날에는 학개서 이미 다 끝나고 신명기서를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게 되겠죠. 이 책은 구약 성경에 있는 이제 예언서 중에 한 권입니다. 사람들이 편의상 구약 성경에 이제 예언서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 책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한 그룹은 대예언서라고 부르고 또 다른 한 그룹은 소예언서라고 불립니다. 근데 이 대예언서는 분량이 많기 때문에 그냥 대예언서예요. 소예언서는 또 상대적으로 분량이 적기 때문에 소예언서가 되었죠. 학개는 사실 구약 성경에 있는 39권의 책 중에서도 두 번째로 양이 적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소예언서로 분류가 되겠죠. 이 책의 이름은 이 책에 등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신 전해주고 있는 예언자의 이름을 본따서 지었습니다. 학개서라는 이 책에서 예언을 전하는 사람의 이름이 학개인 거죠. 1장 1절에 그 사람의 이름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학개가 살았던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짧게 좀 설명을 하고 소개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당시 학개가 살았던 이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이미 나라를 잃어버린 나라가 없는 민족이 되었을 때였어요. 한때 그들의 나라였던 이 유다가 철저하게 멸망을 당해버립니다. 수도였던 예루살렘, 도시이자 성이자 또 하나님의 성전이 놓여져 있는 예루살렘이 완벽하게 이제 폐허가 된 상태였어요. 성벽이 허물어져서 이게 경계선도 더 이상 알 수가 없고 사람들의 생활을 하던 터전들도 다 무너지고 심지어는 왕이 생활하는 왕궁들도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이라는 수도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을 포함해서 유다 사람들의 많은 인구가 그 당시에 다른 제국으로 강제로 이주를 당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유다를 멸망시켰던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이주를 가게 돼요. 그러다가 그렇게 먼 곳에 이주를 당해서 살다가 주인이 뒤바뀌어 버립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새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을 때는 페르시아의 또 이주민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죠.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이 통치하는 국가가 뒤바뀌게 되는 시점에 유대인들은 한 가지 기회를 얻게 됩니다. 너희들을 원한다면 얼마든지 너희들의 옛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겠다라는 이 페르시아 황제의 명령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긴 했지만 이미 우리가 떠나온 곳, 이 바벨론 땅, 페르시아 땅에서 정착해서 지낸 지가 오래되었을 때 돌아가게 될 고향 땅은 폐허가 됐고 가족들도 이제 남아있지 않고 친구들도 뿔뿔이 흩어지고 그곳에서 먹고 살 일도 막막한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하실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지금 바벨론으로 강제로 이주를 당하긴 했지만
강제로 이주당한 지가 이제 시간이 꽤 흘렀어요. 한 70년 정도가 흘러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여기서 생활이 정착을 하면서 생활이 안정되게 살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페르시아 황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원하면 얼마든지 집으로 돌아가도 된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일부는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중에서 일부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오랫동안 떠나있던 고향으로 다시 돌아온 사람들의 상황을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게 된 예루살렘은 옛날의 그 추억들과 기억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정말 상징적인 장소가 있던 곳이긴 하지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슈퍼도 없고 학교도 없고 집도 없고 논도 없고 밭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장도 없고요. 그런 곳에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삶을 처음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상황. 삶을 다시 읽어내야 된다는 이 상황이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막막함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사실 이렇게 부푼 꿈을 안고 왔습니다. 이 안정적인 삶을 버리고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는 사람들 나름대로 그 마음속에 부푼 꿈이 있었어요. 꿈도 있고 어떻게 보면 기대도 있고 소망도 있고 한번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읽어보자라는 어떤 이런 기대와 희망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막상 와서 살아보니까 삶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하루하루 견뎌내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고 참 어려웠던 거죠. 사람들이 일단은 먹고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게다가 예루살렘에는 이 사람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떠나있던 시간 동안 이곳에 남아서 다시금 삶을 이어가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돌아온 사람들과 여기 남아있던 사람들 사이에 이 갈등들, 싸움들도 매일같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학개가 이런 시대에 예언 활동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예언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 너희만 잘 꾸민 집에서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구약 성경에서 성전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전은 이 유대인 공동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역할을 했죠. 이 단순히 기능이나 역할을 넘어서서 성전은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영원히 둘 나의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전이라는 공간에 하나님과 영원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이 사람들이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이 있는 곳에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 라는 의미를 전해주는 어떤 상징적인 건물이자 공간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만 지금 좋은 집에 살고 나는 내 집을 이렇게 여전히 폐허? 보잘것없는 뭐 하나 건물조차도 올라가지 않는 기둥조차도 올라가지 않는 이런 폐허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방금 하신 요 말씀하고 잘 연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만약에 삐지셨다면 어떻게 말씀하셔야 될까요? 나 이제 너희들이랑 안 놀 거야. 난 너희들이랑은 함께 하지 않겠어. 야, 니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사는구나. 한번 두고 보자. 아마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삐친 마음을 표현하는 대신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껏 살아온 지난 날들을 곰곰이 돌이켜보아라. 지금껏 여러분들이 이곳에 다시 돌아와서 너희가 이렇게 돌아와서 예루살렘 돌아와서 살아왔던 날들을 한번 돌이켜 보아라. 너희 삶을 반성해 보아라. 어쩌면 여러분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을 돌아와서 그동안 너무 열심히 삶을 한번 살아내 보려고 했기 때문에 너무 앞만 보고 살아왔던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뒤로 한번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이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아무것도 거두어지지 않는 삶의 이 막막함 앞에 망연자실해서 그냥 넋놓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뒤를 잠깐 돌아보라고 했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평가하세요. 너희가 씨앗을 많이 뿌려도 얼마 거두지 못하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품꾼이 품삯을 받아도 구멍난 주머니에 돈을 넣은 것처럼 다 빠져나간다. 너희는 열심히 살지만 무엇인가 손에 쥐어보려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정작 네 손을 보니까 빈손이구나. 너희들이 노력해도 결과가 남지 않는구나. 너희들이 많은 것을 얻기를 바라였지만 도시로 돌아오는 것은 손에 남지 않는 아무것도 없이 적은 것들만 남았고 성공을 바라였지만 너희들이 실패만 경험하게 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들이 곰곰이 살펴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좀 마음이 좀 짠해져요, 사실. 유대인들의 상황이 참 안타까운 거죠. 이 말씀을 대신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목소리에서도 저는 좀 안타까움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내 집은 폐허가 되었는데 니들만 잘 산다고 한번 두고 보자. 이런 가시돋친 감정이 아니라 내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백성들이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애를 쓰는데 이 현실, 이 지독한 현실에 지쳐 있구나 하는 것을 보시면서 참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이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나름대로 열심히 살지만 잘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꿈을 안고서 돌아온 폐허 위에 정착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쉽지 않고 마음 같지 않은 거죠. 그렇게 사는데도 막 배부르게 먹을 만큼 이 양식을 얻을 수 없어서 항상 이렇게 배가 허전하고 넉넉하게 마실 수 없어서 항상 목마름이 남아있고 집을 따뜻하게 데울 수 없어서 막 오들오들 떨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님은 좀 안타깝게 느껴지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을 지금 듣고 있는 유대인들의 얼굴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그 사람들의 삶의 고단함이 그대로 느껴지는 얼굴 색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눈 밑에 막 다크서클이 막 내려오고 막 늘어진 어깨, 축 처진 어깨와 웃음기를 잃어버린 얼굴, 그리고 생기를 잃어버린 눈빛들이, 그렇게 지쳐버린 사람들의 얼굴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얼굴이 아니었을까. 어릴 적에 읽어보았던, 여러분, 우리가 읽어보았던 개미와 배짱이라는 이 동화에서는 이 개미와 성실함과 부지런함이 때가 되어서 결실을 얻게 된다라는 교훈을 전해주고 있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면 그것에 걸맞는 보상이 주어진다는 교훈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살아가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 동화를 그렇게 읽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리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살아도 그런 날들이 오지 않는다는 경험이 점차 우리 삶 속에 누적되기 때문이죠. 유대인들 삶도 철저하게 이렇게 개미가 배신당하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유대인들이 삶에서 경험하는 이 어려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지만 잘 되지 않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지만 성취되지 않는 이 실패, 이 좌절, 이 경험들이 여러분, 유대인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어른들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학생인 여러분들, 우리들도 비슷한 경험을 하죠. 어른들이 종종 우리가 막 노력이 막 부족해서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우리가 노력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지금 각자 저마다 삶의 자리에서 저마다 맡겨진 것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꿈꾸고 바라는 삶, 그 행복한 삶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노력과 열심히 기대만큼 열매가 거두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행복하기 위해서 이 기대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지만 우리의 바람만큼 사실 현실이 그렇게 녹록하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그 삶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지만 거두어지지 않는 삶을 두고서 오늘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얘들아, 그러니까 더 노력해야 돼. 더 빨리, 더 일찍 일어나고, 더 빨리 달리고, 더 힘을 써서 일해야 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대신에, 노력하라는 대신에 성전을 세우라고 말씀을 하세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내가 기뻐하고 영광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 집은 폐허가 되었지만 너희는 좋은 집에 사는구나 라는 이 말이 하나님의 질투가 아니었던 것처럼 너희의 참담함 속에서도 너희의 실패와 고난과 역경과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않는 이 삶의 어려움들 속에서도 너희들은 내 집을 지어라 라는 이 말도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정말 이기적인 그런 명령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유대인들의 역사 속에서 성전이라는 의미를 생각할 때 이 말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함께 더불어 살자. 하나님이 성전을 통해서 영원히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사람들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너희들 사이에, 너희들 안에, 너희들 공동체에 성전을 지어라라는 이 말은 얘들아, 나와 같이 살자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풍요로움이나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는 이런 약속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곳간에 씨앗이 아직도 남아있느냐? 이제까지는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나 석류나무나 올리브나무나 나무에 열매가 맺지 않았으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겠다. 너희가 뿌리는 대로 거두고 내가 돌보고 복을 주어서 노력하는 대로 열매 맺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거두기 위해서 그렇게 애썼던 그 꿈, 기대, 소망, 행복, 삶의 충만함, 그것 이제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때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으로만 우리가 행복해진다고 삶이 충만해진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유대인들이 돌아와 성전을 세우지 않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지 않고 자기 스스로 꿈을 쫓고 자기 힘으로 행복을 쟁취하고 자기 손으로 삶을 충만하게 채우고자 했을 때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빈손이었음을 하나님이 다시금 기억하게 하세요. 저마다 자기 집을 채우려는 사람들의 열심은 이웃과의 갈등으로 이어졌음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지으라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이런 말씀과도 같은 거죠. 사람이 사람 되어 사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은 더욱 충만해진다. 이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께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데일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를 우리가 만들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겠어요.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주변의 다른 사람들, 타자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사랑을 나누며 사는 삶 속에서 지금 이 어려운 시기가 오히려 하나님의 선물로 다시금 발견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를 다시금 살아가실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꼭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그 성전이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통해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삶이 더욱더 충만하고 더욱더 행복해지는 하나님 은혜로 넘쳐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그런 일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고등부 여러분, 우리 주님의 몸으로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싸움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확진자와 사망자가 늘어가는 과정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잃은 이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더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기를 기도합시다. 지금도 병마와 싸우는 환자들이 빨리 회복되어서 환자와 의료진 모두 안전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미루어진 계약으로 인해서 마음이 무거운 고등부 학생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 세계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류 사회의 탐욕으로 찾아온 이 위기 앞에서 학계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동시에 이 위기 앞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병에 걸려 괴로워하는 사람들, 적절한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없어서 고통받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들, 더 두드러진 가난 때문에 위험으로부터 숨을 곳이 없는 사람들, 우리와 같은 시기 속에서 더 큰 아픔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손을 펼쳐 구원을 베푸시는 은혜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과 마음도 돌보아 주십시오. 계약이 미루어지고 우리의 계획이 틀어질 때 마음 한켠에 짜증과 분노가, 또 다른 마음 한켠에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평안이 되신 하나님, 흔들리는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평화로 우리의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래야 해서 짜증과 불안에 묶이지 않고 지금 여기서 우리의 걸음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교회에 모여 하나님께 봉헌할 수 없지만 감사하는 마음을 주님께 드리려 할 때 또한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곳을 찾아 쓸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 주변을 둘러보아서 우리의 나눔으로 채울 또 다른 삶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듯 그들을 돕는 용기가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때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믿음이 될 때 이런 삶 속에서도 숨겨진 하나님의 선물을 발견하는 은혜가 우리 고등부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진심으로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채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고등부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